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예.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11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내 손으로 직접 이제 펜을 들어서 글자를 썼다,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말하죠. 대부분 헬라 시대 때는 구술자가 있었습니다. 즉 구술을 해주면 거기에 필사라는 사람이 있었죠. 받아 적습니다. 바울이 일반적으로는 마지막에 친필 서명을 했습니다. 물론 몇 군데에는 직접 쓰기도 했지만 일반적인 것은 친필 사인을 함으로써 자신이 이 모든 것에 대한 서신의 권위, 진정성을 나타냈었죠. 그런데 오늘은 서명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펜을, 붓을 들어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펜을 들어 쓴 것이 큰 글자로 기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글자로 기록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바울이 아시는 것처럼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그것은 안질로 보기도 하는데 눈이 좋지 않아서 시력이 좋지 않으니까 크게 글씨를 썼다라고 학자들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굳이 이렇게 성경의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건 말로만 하듯이 기록을 남길 필요가 없겠죠. 즉, 이 말은 그만큼 지금 마지막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큰 글자로 썼다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뭘 그토록 호소하고 싶었고 마지막에 간절히 그렇게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여러분,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 갈라디아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죠.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주의적 성향을 가진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 또한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음을 가졌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하고 무엇보다 할례를 행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 구원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죠. 그러나 바울은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걸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들은 성도들이 혼란한 거예요. 지금 교회에 신학적인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목적이었고 지금도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거짓 교사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 이것은 다른 타번역 성경을 보면 인간적인 거칠애를 일삼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까요?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나 그 외적인 모습, 하는 행동, 이것이 젠틀하고 나이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갈 수 있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그들은 목적이었어요. 조심해야죠. 이단이 이런 식이거든요. 겉으로는 나이스해요. 엄청 젠틀하고 엄청 선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속은 달라요. 그러니까 겉모양만 보고 그들의 행동을 보고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성경의 육체란 죄의 본성의 경향, 바로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 바로 그것들이 지금 이 육체라는 단어로 함축되어 있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건 성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육체의 겉모양, 그것을 일삼는 것, 모습 속에서, 행위 속에서 그들이 나타내는 이런 말이나 외적인 모습에서 사람들에게는 호감이 가고 관계가 좋고 인정도 받지만 그들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모양을 내서 억지로 강제로 할례를 받게 하는데 그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말미암은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다. 자, 여러분,
그들도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단들이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가만히 난 이단이야 이렇게 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들이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피하기 위해 지금 할례를 억지로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진리를 따르는 사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은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야말로 우리에겐 믿음의 진정성과 참된 주님과의 관계가 진실하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죠. 그런데 바로 고난이 왔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믿음을 버린다? 아니면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의 어떤 중요한 것들을 이제 외면한다? 그건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거짓된 거죠. 그들이 왜 이 십자가의 이 박해, 이걸 피하려고 할까요? 그들이 강조한 건 율법과 그리고 할례였죠. 할례를,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데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하죠? 십자가는 그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모두가 자신의 행위로 의를 얻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바로 그 십자가의 공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담긴 총화적인 함축적 의미죠. 그런데 이들은 그 십자가를 회피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액세서리도 아니고요, 자기 집에 문에 붙이는 교패 수단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신자의 삶의 정체성이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진정한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느 길에 있습니까? 어느 길에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들의 속사람, 정말 그들의 속마음은 어떤 걸까요?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할례를 받았죠. 자신의 그 육체에 자랑합니다. 표식이죠. 그런데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이게 말이 되지 않죠. 율법과 할례를 강조는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자신을 위한 수단이었지 진짜 의미를 놓친 채 그것을 따르지 않았어요. 형제들을 위해 죄짐을 짓지 않고, 즉 형제들이 넘어진 그곳에서 함께 짐을 지거나 사랑으로 종로로 타지 않았고 사랑으로 섬기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을 추구하며 살았던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들이 목적하는 것이 뭐냐? 자,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자랑하려고 한대요. 자랑은 무엇이 담겨 있죠?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고요, 그 사람의 가치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자랑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 즐겁고 그것으로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같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며 사십니까? 그 자랑하는 거, 그게 여러분의 삶의 근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이 붙들기는 뭐냐면 자신들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할례를 받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많아지면 어떤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그 마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과물인 것처럼 그렇게 보상으로 칭찬하고 인정받고 자신의 영향력을 증대시켰던 거예요. 교회 안에 자신의 세력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의 자랑이었다고 지금 바울이 그들의 민낯을 딱 드러낸 거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세력들을 만들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들의 모습. 자, 그 모습 속에서 교회는 그러면 그런 적이 없을까요? 교회는 전혀 그런 모습에서 제외됐을까요? 아니요.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고린도 우리 전서 1장 12절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준 사람이나 아니면 중요한 신앙의 인물, 지도자를 중심으로 파가 나뉜 거예요. 야, 나는 이 파야, 나는 저 파야, 이런 식으로 나는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어진 거예요. 그렇게 나뉘어서 세력을 크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진짜야, 우리가 더 힘이 세, 우리가 정통성이 있어, 이 세례가 더 능력이 있다니까. 교회가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요,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걸 듣고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 따라 찢어지듯이 그리스도께서 찢어졌냐? 아니요.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지체거든요. 그리스도가 찢어졌냐? 어찌 너희가 파당을 지어서 세력을 만들고 서로가 자기가 더 정통성 있다고 세력을 만드는 모습을 교회에서 볼 수 있느냐?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냐? 내가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아니죠. 그런데도 바울파를 만들어서 따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데 교회가 잘못된 가치관에 빠지니까 지금 사람을 따르기 시작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영향력은 죽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목사 저도 마찬가지예요. 중직자 모두 마찬가지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셔야 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지금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자랑을 고린도 교회가 삼기도 했던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의 의미도 세례의 의미도 몰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권위를 무시했던 거죠. 또 성경에 보면 자랑을 삼았는데 자기의 의와 종교적 행위를 자랑 삼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죠.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의 열심은 그 세력을 모으고 자신의 인정과 자랑과 명예가 드높아지는 거였어요. 바울이 이제 진짜 자랑을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 육체로 자신들의 다른 사람들, 그들을 자랑했지만 이제 바울의 자랑은 14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의 자랑은 어디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단지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여러분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길, 의미 속에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내가 철저히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이 자신의 살과 그리고 피와 물을 다 찢고 쏟아서 나를 대신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새롭게 거듭나고 태어나서 주님의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지금 바울이 자신의 그 모든 삶의 자랑,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표현하고 고백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십자가 수치스러웠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으니까 그 십자가라는 단어조차 입에 머물기를 싫어했고 입에 올리기도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아니다,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다. 저 거짓 교사들은 십자가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저같이 할례와 율법을 이야기하는 기회 주지 하지만 나는 진리를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십자가만이 내 모든 것이고 그것이 내가 생명이 다시 태어난 자리이며 그 십자가가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양식이고 길이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십자가로 인해서 주어진 관계,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이제는 세상이 나에 대하여 지배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죠. 즉 나는 죽은 겁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세상이 자신의 사고방식과 가치관, 아니면 세상의 인정욕구, 세상이 말하는 성공, 이런 것들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었는데, 이제 세상의 입장에서 우리를 볼 땐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서 세상과 끊어진 자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세상을 보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 나 또한 죽고 세상도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운데 있다면 이 세상과 내 모든 관계가 완전히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나버린 것을 나타내는 거죠. 내 입장에서는 옛날에 세상을 향하여 내가 쫓아다녔거든요. 성공하고 싶었고, 세상에서 높이 올라가고 싶었고, 세상의 시선과 평가에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로는 세상의 것을 더 이상 쫓지 않고 그것을 내가 놔버리고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나에 대하여, 내가 세상에 대하여 서로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못 박힌 건 수동적, 완료적 수동 표현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의 완료 시제는 그 시간이,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결과와 영향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동태란 의미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런 변화와 이런 내적인 변화가 주어졌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바로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십자가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였으며 자신을 새롭게 태어나게 한 장소고 자신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이었던 거죠. 바로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씀했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바로 그런 삶은 내적인 변화, 이전의 삶은 끊어진 새로운 가치와 그리고 새로운 사고방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전엔, 즉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 이전에 내 옛 자아는 유익하게 여겼던 것, 그걸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죽은 뒤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이후에,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신 이후에는 그 모든 유익하게 여겼던 것이 다 해였다, 다 쓸모없는 것들아. 그래서 8절에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고 그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여러분, 완전한 패러다임이 변화된 모습, 예수 생명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과 질서가 바뀌어진 모습,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건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 주님과 함께하는 인격적인 교제,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며 최고의 순위다. 바로 그것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렇게 믿음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 거듭났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처럼 자신들이 그렇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은 변화를 강조하면서 이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게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 무할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한 것 같죠? 여러분,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 건 목숨 내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에겐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즉 겉모양으로 이렇게 하는 외적인 이런 할례,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중요하냐? 겉모양으로 육체에 꾸미는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주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뉴 크리처, 새로운 존재,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겉모양 앞만 내봐라, 너희들이 할례와 율법을 해봐라, 그것으로 너희들이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해봐라. 그러나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믿음 외에는 의로워질 수 없어요. 바로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생명, 예수 생명, 새로운 피조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변화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고 옛 가치를 버리고 이제 허탄한 자랑을 다 쓸모없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운 눈을 뜬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삶의 표지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사람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성품으로 자라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같이 짐을 지어주고 자신이 자원하여 사랑으로 종로로 타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죠. 바로 그것이 바울이 지금 큰 글자로 쓴 목적입니다. 겉모양에, 외식에, 그리고 고난을 피하는 것으로 너희들이 속지 말아라. 진정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근거요, 우리의 의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표지다. 그리고 그것은 거듭난 자만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자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분명한 확증을 오늘 말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는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질문에 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자랑,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와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근거와 우리의 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따라 우리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옛 모든 쾌락과 정욕과 악함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새로운 창조된 새것 피조물로서 진리를 따라 손해를 보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길을 올곧게 끝까지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맛있는 김치, 배추가 제일 중요하지. 배추 절이는 걱정은 그만! 해남 절인 배추는 햇살과 바닷바람으로 자라 간까지 딱 맞습니다. 김장의 시작은 해남 절인 배추에서. 김치의 날, 해남 배추로 김장의 맛을 담다. 겨울, 붉은 꽃의 계절이 찾아옵니다. 찬바람에도 포근하게 피어나는 섬의 겨울 이야기. 햇살 아래 번지는 붉은 꽃길과 그 길 위에서 마음은 봄을 닮아갑니다. 4천만 송이 애기동백이 물들이는 겨울의 가장 따뜻한 여행, 섬 애기동백 축제, 천사섬 신안. 올해 당신의 산타는 누구인가요? 제7회 담양 산타 축제. 가족이 함께, 친구가 함께, 연인이 함께 서로의 산타가 되는 곳. 밤하늘을 물들이는 환상의 빛, 심장을 두드리는 EDM과 담양을 들썩이게 할 인기 가수들의 라이브 무대까지. 올겨울 담양에서 가장 빛나는 밤을 즐기세요. 산타와 함께 즐기는 7번째 크리스마스 파티. 담양 산타 축제에서 만나요.